아니, 끝난 부분이 그냥 그거 많이 하셨어요, 자녀차 수행? 네? 뭘 많이 안 그래도 이제 초선에 가기만 해도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좀 많이 아니에요. 끝난 부분이 보고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설법을 하시면서도 너무나 고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그경지가 아닌가라는 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왜냐하면 스님도 이제 수행을 하시잖아요. 하시면 저는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를 하지 않고 했던 수행이었지만 지금 제가 떨리는 건 뭐가 떨려서 떨리는 게 아니고 떨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건데 왜 들어가세요? 오영 부부님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저 다음 주에는 수업 없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잘 보내고 만나시다 말바 초선에서 이제 떠나다라는데 이제 까마에서 떠난 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사실이 지금 4년초 수행을 하겠다고 예를 들었었으니 그냥 뭘 하는데 머리도 복잡하고 뭐 애매기는 딸 생각도 나고 뭐가 막 복잡하고 아우 이러지 말고 앉아서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지라고 마음을 먹지 않았으니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윗닦아라고 생각해요. 하겠다고 마음을 냈으니까 뭐든지 뭐든지요. 네. 그럼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딱 앉으니까 그럼 이제 코를 잡아야지든 배를 잡아야지든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앉으면 처음에는 그 생각이 주저앉지 않지만 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앉아있는 순간에 이제 사태가 생기면서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까 그것 때문에 속거렸던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떨쳐진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스님. 그게 그 자체가 이미 다 장애 하나인 거라. 장애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초선이 되게 어렵다, 이 단계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아닌가 싶지만 일상에서 작은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보통 때 수행할 때의 그 마음에서도 이렇게 단계 지어져 가고 이렇게 평안함이 있구나라는 걸 알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저를 이해해서 그거가 딱딱 맞아서 그래서 지금 아니 그래서 그럼 이제 근데 저 유심유사 무심무사가 이제 스님은 여쭤보는 겁니다. 딱 보면 내가 이거를 뭐 이제는 이제 만약에 딱 잡았으니까 심은 놓아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놓아지고 나중에는 정말 이것만 있지 아무것도 없거든 스님. 그렇잖아요 스님. 안 그러세요?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은 제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부분이 경전에 의하면은 그냥 앉아 있으면 저절로 무심무사로 가는 게 아니라 무심무사로 가기 위한 나의 내적인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한 경우에서는 거두어들이라라는 과정을 필요로 했지만 유심유사에서 무심유사를 거쳐서 무심무사로 가는 이 과정이 그냥 앉아 있다라고 하면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앉아 있는 자세가 그냥 되게 앉아 있는 건 이미 4년초 수행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했던 마음을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도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스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몸이 안 느껴지고 숨 쉬는 것만 쉬어지는 그것만 있는 그것만 그냥 그래서 이제 자꾸 해서는 그래서 그 숨 쉬면서 느낌만 있는 거예요. 느낌만.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게 마음이 확립된다는 그때는 정말 이게 뭐 만호다 뭐다라는 이걸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도 이제 그냥 이제 막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일반 제가자들보다는 많이 앉아 계셨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스님한테 배우면서 그래 가만히 이제 앉아 있으면 사실은 코를 본다라고 한참 앉아 있다 보면 코를 본다 그러면서 그거를 살핀다라는 사까지가 있다가 진짜 코를 본다라는 건 이제 놓아졌고 거기에서 살피는 것만 있다가 살피는 게 없어지면서 그것이 진짜 이제 기쁨이다 뭐다 떠나서 그게 뭐냐면 참 평온하고 그렇다 싶었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것도 안 그래도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얼굴 같은 게 저절로 온 세포가 다 펴지면서 그 느낌만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세포가 펴지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느낄 때는 그렇게
사념납주라고 그래야 되나 말하자면 그 이제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그것만이 그냥 그 존재감이 있는 듯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그렇게 이제 저도 스님도 아무래도 제가자들보다는 많이 하셨을 거니까 유심유사로 가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뭐 떨친다라고 그러지만 아니라 그 마음도 들고 또 이 마음 들고 싶은 건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에서는 저거는 초선만 해도 되게 어려운 거니까 느낄 수가 없어 싶으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뭐 아니 재미있으려고 이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해가 하죠. 예. 사념처를 한다고 상당히 어렵게 먹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 경지를 이미 느꼈으면서도 말하자면 작게 느꼈던 크게 느꼈던 느꼈으면 이치는 갔기 때문에 다음에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는 느낀 거는 이거는 아닌가 봐 싶어지면 그렇게 제가 하듯이 막 되게 속상하고 딱 진짜 속상하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시고 가라앉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코를 보고 있게 되거나 한 가지를 딱 하고 있다 보면 그렇게 계속 해보시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코를 봐야지 하는 그게 놓아지면 단계적으로 정말 없애려고 없애는 게 아니라 없어지면서 보면서 나중에는 호흡하는 그 느낌만 있는 그게 되면서 정말 편안해지면서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그 표현하자면 정말 붕 떠서 올라가고 이건 없는 듯하기 때문에 뭐 아프고 어떤 이런데 그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프고 그런 걸 못 느끼면 온종일도 있어야 되잖아 이래 말을 해버릴까 해서 나는 그만큼 아직 못 있어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진짜 그런 게 없어지는 그것만 가지는 상태에서 그 느낌에서 그냥 있는 그런 단계가 있긴 있거든 스님. 아니 뭐 저기 법원님 말씀을 뭐 달리 제가 떠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한 가지는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초선이 그 지장현 법원님 아무리 그게 저기 그 너무 먼 길 같아서 속상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초선을 가는 일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 땅에 초선을 성취한 스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초선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 초선이라는 게 마음의 집중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욕계지상을 벗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약간 필수품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초선이 분명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이고 뭐 그런 상태에서 사람마다 저는 분명히 초선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분명히 뭐 제가 아직 못 갔다라는 것은 알려드리고 그 상태에서 지금 석하영 부부님 말씀하시는 글쎄 방금 이제 사념납주에 견주면 제3선이 될 거고 뭐 어떤 만큼을 이제 부부님이 경험을 하셔서 나의 상태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는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체험해서 잘 아는 분이 당신의 상태는 이러이러하니 그게 어느 수준이다 라고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전에서 말하는 이러한 상태를 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어디만큼을 왔구나 라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가운데 법부님이 제3선을 가졌어도 좋고 제4선을 가졌어도 좋고 우리가 좀 전에 한 얘기로는 지금 호흡 그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그림에서 본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사념초 수행의 궁극의 자리인 제4선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잖아. 그러면 법부님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은 법부님의 문제예요. 이거를 법부님의 입장에서 나는 이만큼을 내가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들도 이 경험을 하는 것은 지장현 법부님의 희망인지는 몰라도 좀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또 좀 다른 거예요. 모르지 제가 이제 들어 기억하는 걸로만 해도 법부님께서 앉아 있는 일을 위해서 노력한 시간 노력을 이제 충분히 하셨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고
뭐 그 상태에서 거부님이 어느 수준에 도착을 하셨는지는 저로서는 제가 못 가봤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요. 다만 저로서는 경전이 말하는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릴 뿐이라 그 상황에서 거부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잠깐만. 근데 이제 그런데 그 거부님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간 저는 주변에서 뭐 수행한다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봐도 현실적으로 초선이나 그 이상의 그 삼매를 성취했다. 그리고 내가 맘만 먹으면 그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로밖에는 만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뭐 그게 뭐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하면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오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어떠한 상태가 그렇게 삼매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뭐 5가지 장애로 나타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왜 보통의 노력을 가지고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초선을 성취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경에서도 이제 곧도라부라는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아비담마 같은 데서는 아예 그 초선을 성취하는 그 일은 따지자면 성을 바꾸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김씨가 이씨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까요? 뭐 굉장히 이제 그게 그 수행의 과정에서 커다란 한 단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이제 일단 설명은 되고 있거든요. 뭐 석가영 어부님께서 이건 더 높은 경지를 증득했다라고 하면 참 고맙고 좋은 일이고. 네, 그것도 모르는 제가 스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삼매가 뭔지도 몰랐다고 항상 말씀드리신 분이 하면 그렇게 우리가 4년째 수행을 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저렇게 뭐 유심무사 뭐 마음이 다 제거가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4년째 수행을 하려고 그냥 마음을 먹을 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수행 이제 스님한테 우리가 설법을 들으러 왔을 때 30분씩 그때 수행을 했잖아요. 스님 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산란했던 그 마음 내려지는 자체가 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면서 잘 수업 호흡에 들어가서 하면 놓아지니까 거기에서도 이 놓아지는 거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꼭 초선의 단계가 맞다가 아니라 단지 아닌지 모르지만 놓아지고 사실 보면은 코 봐야지라는 이 생각은 놓아지면서 사실 또 그래서 그냥 그 느낌 거기 있으면 자꾸 보다가 그냥 그 잔치 자체만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렇게 거의 안 움직이고 그렇게 이거 자체는 항상 숨쉬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 느낌에서 그래서 저는 그 자체도 알아차리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 했듯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노아심이라든지 물론 뭐 그 단계가 되게 어렵고 뭐 이러면 뭐 그 초선의 단계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4년치를 우리가 한다고 앉았을 때 들떴던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 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함으로써 깊어질 수 있고 그거를 알면 사실 이제 좀 더 참을 수 있는 그런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죠. 뭐 수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가는 게 반복해 가는 만큼 수행을 시작하면서 생겨나던 그 불편함, 그 어려운 부분들은 극복되어 가고 오늘도 계속 공부한 거지만은 환이라고도 하고 희열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좋은 상태들이 수행의 결과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웬만해서는 그래도 수행을 이렇게 해 앉아 있다 보면 뭐 좀 힘들기도 하지만 또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편함을 느끼기도 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 산영초 수행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해 가면서 이렇게 수행이 진행되는 과정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의 어느 자리에서 과연 내가 초선을 성취했구나 라고 스스로 알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로서는 그 부분은 뭐 설명해 드릴 형편이 못 되고 뭐 경전이 말해주는 경전은 각각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옆에서 들어보니까 제가자로서
자기만 특히 살림을 하면서 이런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격려하고 박수 쳐줄 일인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도 문득 딱 들어와서 느껴지는 그 회의라고 할까 과연 그 정도를 한다면 수행하는 스님께서도 아니 그렇게 저는 제가 하는 거 제가 해드린 게 수행하는 스님한테도 힘든 거예요. 스님께서도 지금 어려운 그러한 관문이며 가정인데 이 속하에서 이거 온갖 세파에 시달리면서 잠시 그 시간을 내서 앉아서 조금 저 희열감을 성취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거라.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을 제가의 삶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고 출가의 길은 열매나 공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성과를 내자라고 하면 출가하는 게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모두가 출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자도 제가의 삶 가운데 뭐 좀 번잡하고 때가 깨어있으니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성과를 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출가하는 사람들보다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 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성취의 단계를 내가 윗바사나 해가지고 부동의 시메타를 성취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이전에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산매는 좀 성취를 해서 큰 행복감도 좀 맛보고 조금 더 나가면 사마타 윗바다라 갈 수 있는 토대도 만들고 뭐 거기까지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까지도 못 간다 하면 내가 그래도 틈틈이 앉아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살아가는 가운데에 5가지 장애로 대표되고 또는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요 수비고운해, 이게 기본적으로 아타피 삼파전어 사티마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서 제거되는 거잖아요. 삼매를 통한 이 성과까지는 제가의 삶을 통해서 내가 못 가더라도 그래도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오는 이런 장애의 문제 또는 수비고운해라는 일상의 괴로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뭐 그 자체가 부족하고, 그런 것이 요 사념처에서 나타나는 환희, 희열, 경화, 행복 이런 면들이 산죠. 예예. 뭐 그냥 갈 수 있는 만큼 가는 거지. 이거를 아니 이거는 사실은 좀 애매한 이야기인데 저도 생각에 이 초선을 성취하는 일이 좀 쉬우면 참 좋겠죠. 저 자신도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 입장에서도 그게 쉬운 일이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현실하고 같지 않을 수는 있거든. 아니 부처님 입장에서도 부처님이 말입니다. 그 6년의 과정을 거의 다 써가면서 고행까지 하고선도 깨닫지 못했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길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가운데에서 부처님들 쉽게 저 일을 했나? 얼마나 허도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가고 이어서 깨달음을 가나요? 그러면 초선이 좀 쉬운 거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바랄 이유는 없어. 그냥 내가 나의 삶이 나의 내적인 조건이거나 뭐 외적으로 출가를 했거나 뭐 이래서 삼매에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이 좋으면 남들보다 좀 쉽게 갈 수도 있고, 조건이 미치지 못하면 좀 어렵게 갈 수도 있는데 에이고 형편이 내가 가족과 함께 해야 되니까 요번에는 이 삼매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단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괴로움은 제거된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라도
수행하자. 뭐 이렇게 수행의 목표를 낮춰서 잡아도 되는 거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우리 현실이 그런 건데. 맞아요. 지자명 부모님이 지금 이런저런 많은 역할을 하시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또 내가 삼매도 이만큼을 가야지라고, 아니 뭐 이게 사실 욕심은 아니지만 그렇게 원을 세우더라도 그거를 달성 못한다 그래가지고 뭐 탓할 이유는 없는 거야. 다만 포기는 안 하고 가야죠. 포기는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요만큼을 안더라도 그래도 내가 삼매를 행지하고 사막탑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진리의 길을 나가봐야지라고 하는 이걸 부대고 가는 거야. 근데 이게 금생에 제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금생에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라.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다음 생에 또 하면 되지. 아니면 방법이 있나 뭐 지금이라도 남편 니 혼자 살아? 이러고 머리 깎지 뭐. 아니요, 그 생각도 하기는 해봤어요. 그렇잖아도 이게 뭐 니 혼자 살기는 살되 이제 손을 꺼보려고 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집못간 자식이 발전하는 거야, 핑계가. 그게 그러니까 핑계가. 부처님 말씀이 참 잘 적용되는 게 번세업하고 때가 낀 길 중에 남편만 때가 아니야. 딸도 때지. 네. 그죠? 과감하게 하면 진짜 네. 제가 이제 어차피 뭐시면은 병이 들었으니까 딱 내 던져야지 이거는 살겠다 싶으니까 던지겠고, 다른 30 넘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딱 끊겠고, 남편도 다시 나좀 놔줘 이때까지 살아줬잖아 이러면서 하면 가능하겠어. 딱 전을 벌리려고 드니까 이 30분 넘으면 이게 다 엄마 나 시집하고 나거든 가라는 거예요. 그래 저기 딱 잡히는 거야. 어차피 지금까지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고 또 그게요 어찌 보면 꼭 지금 해야만 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무리한 적었어요. 적었는데 그다음에 아주 적지 마시고요. 자, 그나저나 저기 그러니까 아까 4시에 끝난 거지. 그래서 아까 아니요. 지금 이거 하시는 거 다 마치는 게 몇 시냐고. 우리가 전체로는 6시에 마치는데 지금 아니 요 남은 시간을 한 30분 해가지고 요거 마저 하고 가셔요. 그리고 30분 그럼 5시 되고. 5시 오늘은 5시 전에 마칠 거고, 아니 우리가 6시까지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거니까. 자, 지금부터 해가 남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기 석화영 법부님한테는 좀 죄송해요. 저기 그 법부님께서 이렇게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더 잘 공부돼 있어가지고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제가 부족한 거는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다만 그래도 현재 못 간 거는 못 간 거고, 뭐 우리 법회가 어쨌거나 그 경전을 하여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경전이 알려주는 길 안내라도 다르게 할 수 있으면 뭐 그게 이제 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여기 오는 이유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자, 오늘 드린 교재의 두 번째 장을 보겠습니다. 하여간 앞에서는 향하게 하는 수행과 향하는 수행과 향하지 않는 수행으로 제2선을 기준으로 나눴다라는 거 좀 하고, 자, 특별한 서술을 포함하는 경전 중에 세 번째로 법에 머무는 자 경에서 1번, 2번이 나와요. 자, 요거는요, 부처님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5가지로 부류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부처님께서 잘한다, 훌륭하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법에 머무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머무는 요 얘기죠. 자,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법에 머무는 자, 법에 머무는 자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자가 법에 머무는 자입니까? 비구여, 여기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간문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류담,
문답이라는 9가지 가르침을 완전히 외운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완전히 외우는 것으로 하루 종일을 보내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며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지 않는다. 비구여, 이 비구는 교학은 많이 하지만 법에 머무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법에 머무는 자가 기준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침을 외우는 이런 사람은 교학으로는 많이 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정말 내 제자의 어떤 그 본이 되는 법에 머무는 자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는 이제 경부터 응성해가지고 미중유법, 문답 해가지고 9가지로 가르침을 나누어서 부처님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요 9가지 각각을 설명하는 거는 제가 뒤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 9가지가 예를 들어서 경 이러면 경은 니까야고 니까야 밖에 응송이라는 어떤 거, 상세한 설명이라는 거 어떤 거, 뭐 개성이라는 어떤 거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나 보다. 요렇게 우리 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니까야라고 하는 뭐 기준으로 하면 사부니까야 이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45년간 설하신 가르침이 니까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니까야 안에 있는 가르침들을 가르침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 요걸로 나눠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건 경이라고 하자, 노래식으로 한 거는 개성이라고 하자, 뭐 요렇게 그 니까야 안에 있는 경전들을 구분해 준 거 요렇게 이해를 해야지. 요게 경은 니까야고 니까야 밖에 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나 보다 요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경전들이 나타나는데 자칫 요 사부니까야의 요 경에서 말하는 9가지가 그 표현하자면 뭐 본생담 이러면은 소부니까야에 속해 있는 그 본생담이 여기서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연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일단 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정리하자면 부처님은 니까야, 사부니까야 안에서 그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경전들을 그 포함된 가운데에 특징적으로 구분해서 9가지로 분류했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침을 완전히 외우는 자는 교학은 많이 하지만 법에 머무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 요런 비구를 교학을 많이 하는 비구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비구요. 다시 비구는 들은 대로 완전히 외운 대로 남들에게 자세하게 법을 설한다. 그는 이런 법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하루 종일을 보내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며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지 않는다. 비구요. 이 비구는 이해시키는 것은 많이 하지만 법에 머무는 자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비구를 법을 이해시키는 것을 많이 하는 비구, 이래서 법에 머무는 비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다시 비구는 비구가 들은 대로 완전히 외운 대로 반복해서 암송한다. 그는 이런 반복적인 암송으로 하루 종일을 보내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여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지 않는다. 이 비구는 반복해서 암송은 많이 하지만 법에 머무는 자라고는 하지 않는다. 반복해서 암송을 많이 하는 비구. 다시 비구는 비구가 들은 대로 완전히 외운 대로 마음으로 법을 사유하고 곧자라고 마음으로 숙고한다. 그러나 홀로 앉음은 소홀히 하고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지 않는다. 사유를 많이 하는 비구. 이렇게 말하고 이제 5번째로 비구요. 여기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가문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육법, 문답이라는 9가지 가르침을 배운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완전히 외우는 것으로 하루 종일을 보내지 않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한다. 비구야. 이와 같은 자가 법에 머무는 자다. 이랬어요. 여기서 보면 앞에 4부류의 비구는요. 나름대로 한 가지씩 뭐 열심히 외우든 남들에게 계속 설하든 암송을 하든
또는 가르침을 사유를 하든 어떤 이 한쪽 부분에서 열심히 하지 홀로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뭐 마음의 사마타를 갖는다라고 하면 뭐죠? 마음의 사마타 이러면은 그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이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앉아서 사념처를 거쳐서 삼매에 들고 여실직연에서 사마타로 가는 요런 수행의 과정에 몰두하지 않고 그냥 외우든 설하든 암송하든, 네 번째가 뭐였죠? 예, 사유하든 요렇게 그냥 그 네 가지로 자기대로의 공부를 하는 비구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사마타를 닦는 이러한 비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비구야말로 그러니까 마음의 사마타를 닦는 비구야말로 법에 머무는 자다, 내 가르침에 머무는 자다. 이렇게 부처님이 최고의 제자는 누구냐? 5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그 중에 법에 머무는 자가 최고다. 사마타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더 주목을 해야 돼요. 수행하자 하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죠. 홀로 앉음, 그죠?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앉으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그 앞에 한 가지 전제를 두죠. 뭐라고 하나요? 9가지 가르침을 배운다가 먼저 있죠. 배우고 배운 것에 토대하고 나서 그 배운 거를 뭐 외우고 암송하고 사유하고 요렇게만 가지 않고 이제 홀로 앉아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사마타로 넘어가면 그때 법에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배우는 일을 도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법에 머무는 자경 1에서는 해방 부처님 연민심을 가지고 알려주는 말이고 이게 나의 강곡한 당부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나의 가르침을 정말로 잘 배우고 외우고 이해하고 다 중요한데 그래도 뭐니 해도 홀로 앉아서 사념처로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사마타로 넘어가는 요거 하지 않으면 참으로 나의 가르침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요 얘기죠. 예, 요거에 지금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부다, 사마타로 가라,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지난주에 부산법에서도 다 얘기하고 보니까 마이크가 옆에 아주 고성능 마이크가 있더라고. 지난주 서울법회에서도 저는 분명히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했어요. 2시간 반을 설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이크를 들고만 있지 전원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법을 마치고 나서 피곤의 정도가 달라요. 확실히요. 자,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법에 머무는 자 경 2번이 있어요. 요거는요 앞에 경하고 1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법에 머무는 자를 말하는 내용이 다른데 5번 비구요. 여기 비구는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가문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이어법, 문담이라는 9가지 가르침을 배우죠. 그리고 그는 통찰지로서 더 높은 뜻을 꿰뚫어 안다. 비구요. 이와 같은 자가 법에 머무는 자다라고 해서 앞에서는 법에 머무는 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홀로 앉음을 소홀히 하지 않아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수행해가지고 사마타로 넘어가는 이런 자가 법에 머무는 자다 이러셨는데,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 표현은 좀 정확하게 안 하셨지만 통찰지 즉 빠냐로서 더 높은 뜻을 꿰뚫어 간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사념처 사마타 이후에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밑바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법에 머무는 자 경 1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수행으로 넘어가는 이런 자야말로
나의 가르침에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2번 격에서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윗바사나로서 권내를 소멸하는 자가 법에 머무는 자, 나의 가르침에 머무는 자다. 이렇게 다시 결론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의 경전은 뭐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지만 부처님께서 간곡히 당부하는 바는 명확하죠. 네. 불교 공부를 한다는 거,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삶이 향상한다는 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로 가르침에, 스승의 가르침에 머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수행을 통해서, 그죠? 잘 배워서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완성해라. 부동의 시메타를 성취해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 되겠죠. 물론 뭐 그 앞에 필수품을 갖추는 과정으로서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1번부터 4번까지 그러한 비구들도 못하는 비구는 아니죠. 다 훌륭하고 교단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갖는 일이지만 그러나 가르침의 근본 자리에 있는 자는 누구냐?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윗바산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자가 법에 머무는 자다. 부처님은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간곡한 당부를 하고 계시다 라는 이야기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라카경이라는 경전을 보겠습니다. 이 아라카경은요, 뭐 결론은 딱 한마디예요. 결론은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요, 옛날에 아라카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는 교단의 창시자였으며 감각적 욕망을 여의었다. 아라카 스승에게는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다. 아라카 스승은 제자들이 이렇게 법을 설하였다. 바라보니요, 사람의 목숨이란 짧고 제한적이고 덧없고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많은 절망을 준다. 그러니 이런 것, 목숨이 짧고 내지 절망을 줌을 고려하여 또는 지혜로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청정고명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자에게 불사란 없다. 죽지 않을 재간은 없다. 이 얘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것을 고려하여 또는 지혜로서 깨달아야 하고 이랬는데 그 밑에 간단히 보여드렸지만 이 원전에서는 이제 만따양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타나요. 근데 이 만따라고 하는 단어가 만따 해가지고 장음으로 쓰일 때는 고려하고 또는 현자, 지혜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냥 만따 해가지고 단음으로 쓰이면 만뜨라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가 되면서 진언, 주문 이런 이야기가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게 번역하신 스님께서는 여기를 그러니 만뜨라로서 깨달아야 하고 이렇게 깨닫는 방법으로 만뜨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만뜨라라는 말은 이게 주문, 진언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물론 이제 부처님이 아니라 아라카라는 옛날에 스승이 했다라고 하지만 진언을 통해서 깨달아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그대로 옮겨주신 이런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도 좀 경의 정신으로 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싶어서 빨리 사전을 좀 뒤져보고 해보니까 이게 만따라고 만따, 그래서 주문 진언 이 얘기가 아니라 만따라고 장음으로 발음되면서 지혜 또는 고려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의미로 번역을 이제 바꿔서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아라카 스승이란 이는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짧고 제한적이고 그래서 괴롭고 절망을 준다 라고 했어요. 태어난 자에게 불사란 없다. 그러므로 그런 거 산다는 건 이런 거요 라는 걸
착을 고려해서 깨닫자. 착함을 행하자. 청정고명을 닦아야 한다. 하여간 죽지 않을 재간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요. 사람의 목숨이 짧다 그랬잖아요. 짧다라니까 얼마나 짧을까? 라고 해서 비유를 드는데 재미있어요. 그 밑에서 볼게요. 예 1번으로 보면 풀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이 태양이 떠오르면 즉시에 사라져버리고 오래 머물지 못하듯이 사람의 목숨이란 이슬방울처럼 짧고 제한적이고 더덥고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많은 절망을 준다. 이랬어요. 두 번째로는 굵은 빗방울에 비가 떨어질 때 물에 수포 덩어리가 생겼다가 즉시 사라져버리고 오래 머물지 못하듯이 사람의 목숨이란 수포 덩어리처럼 짧고 제한적이고 더덥고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많은 절망을 준다. 이 참 사는 게 참 이렇다니 웃잖아요. 짧다는 생각 많은데. 예? 사람 목숨 짧다는 생각 많은데. 참 짧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도 짧을까라고 알게 돼요. 자, 계속 들어오자고요. 예 3번에서는 물 위에 막대기로 그은 선이 즉시 사라져버리고 오래 머물지 못하듯이 사람의 목숨이란 물 위에 막대기로 그은 선처럼 짧고 제한적이고 더덥고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많은 절망을 준다. 4번 산에서 쏟아지는 강물이 급류와 함께 떨어진 풀과 나뭇잎 등을 쓸어가 버리면서 멀리 흐르면 그것은 찰나라도 잠시라도 순간이라도 멈추지 않는다. 대신에 돌진하고 질주하고 잽싸게 달리듯이 사람의 목숨이란 산에서 쏟아지는 강물처럼 짧고 제한적이고 더덥고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짧은 절망을 준다. 5. 힘센 사람이 그의 혀끝에 있는 한 덩이의 가래침을 별 어려움 없이 내뱉듯이 사람의 목숨이란 한 덩이의 가래침처럼 짧고 제한적이고 더덥고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많은 절망을 준다. 6. 온종일 데워진 철판 위에다 작은 고깃덩이를 놓으면 즉시 사라져버리고 오래 머물지 못하듯이 사람의 목숨이란 고깃덩이처럼 짧고 제한적이고 더덥고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많은 절망을 준다. 7.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끌려가는 발자국마다 사해의 곁으로 가고 죽음의 곁으로 가듯이 사람의 목숨이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짧고 제한적이고 더덥고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많은 절망을 준다. 이렇게 하니까 아라카 스승이란 이는 산다는 것이 이렇게 짧고 괴롭고 절망적인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가르침을 설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부처님 이야기가 나타나요. 부처님은요. 비구들이요. 그 무렵 즉 그 아라카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 시대에는 인간은 6만 살의 수명을 가졌으며 여자는 500살이 결혼 정년기였다. 그거죠. 그때의 인간들에게는 오직 6가지 재해밖에 없었다. 그것은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대변과 소변이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인간이 이처럼 오랜 수명을 가졌고 이처럼 오래 살았고 이처럼 재해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라카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법을 설하였다. 바라보니여, 사람의 목숨은 짧고 제한적이고 더덥고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많은 절망을 준다. 그러니 이런 것을 고려하여 또는 지혜로서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청정보냄을 닦아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라고. 비구들이요,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부처님 당시에 바르게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목숨이란 짧고 제한적이고 더덥고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고 많은 절망을 준다. 그러니 이런 것을 고려하여 깨달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고 청정보냄을 닦아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라고. 사실 이제 요 뒤에는 인간이 얘가 아라카 스승 때는 6만 년을 살았잖아요. 500살이나 돼야 시집을 가. 요런 시절에도 그 아라카 스승은 무슨 말을 해요? 인생은 짧다 이랬거든. 죽지 않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길어야 100년을 산다 이거예요. 길어야 100년을 사는데 요 100년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4계절이지만 인도는 계절이 3개거든. 그러니까 3개의 계절로 치면 300개의 계절을 사는 거예요. 1년 12달로 치면 1200달을 사는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며칠을 사는 거 뭐 이렇게 해봐야 그 숫자가 얼마 안 되거든. 그 사이에 먹는 거 얼마 안 되거든. 뭐 이제 이렇게도 이제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6만 년을 살 때의 사람들도 그 삶이 짧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짧으니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혜로서 깨달아야 합니다. 착함을 행해야 됩니다. 청정고명을 닦아야 됩니다. 불살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권장되었는데 이제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가 여러분이 생이고 긴 게 아니에요. 지루할 때도 많은데요. 그렇구나. 지루할 때도 많구나.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나 대단해요. 지루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거는 그 지루함 가운데도 아직 숨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건 뭐 이 지나온 세월을 가만 보면 사는 것은 참 짧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죠. 부처님은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죽음에 대한 싹디,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늘 싹디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죠. 그럼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 이럴 때 뭐 밥 한 끼 먹는 사이가 죽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대답하는 제자한테도 틀렸다고 그랬죠. 어제 한마디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지요. 이럴 때 결국은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죽지 않은 상태가 아직 이어지기 때문에 뭐 한 50년을 왔고 아직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한 50년 더 가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이어짐이 한 단위 요거는 한 번 들어간 숨 내뱉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한 번 내뱉은 숨 다시 들이마시지 않으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왜 안 좋은 비유가 좀 그렇지만 모르는 거라 이따 집에 가는데 걸어가는데 차가 와서 툭 쳐봐도 툭 쳐도 숨 내뱉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거라. 밥 먹다가 말고 어찌 잘못돼가지고 밥덩어리가 위로 안 들어가고 이 뭐죠? 기도로 들어가면 그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잘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이미 한 번에 숨을 내뱉지 못하고 죽는 거야. 사실은 우리 삶이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만 다양한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내가 나와 만나지느냐의 이 과정, 그 연속이 아직까지는 내가 들이신 쉼을 내뱉는데 지장 없고 내뱉은 후에 다시 들이마시는데 지장이 없는 조건으로 만나져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내가 이러한 삶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고만 살아도 괜찮을 텐데 뭐 이렇다면 지루하게 느낄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지루하게 느낀다라고 해도 숨이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만나지지 않으면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런 삶이 기껏 해봐야 아무리 내가 어쩌고 해봐야 은한 부분이 앞으로 50년 더 살면 충분하겠죠. 여기 이 아라카 스승이 법을 설하던 그때 6만 년의 삶을 살던 그 시절에도 참 산다는 것이 짧다 이랬는데 잘 돌이켜보면 100년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짧습니까? 뭐 이래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 경 아라카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또 한 번의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이 한평생 이러면서 그 한평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외적 대상들을 중심으로 한 행복, 요거 달리 말하면 까마라는 거죠. 욕계 중생으로서의 그 삶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 삶을 향상으로 이끌려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경계해서 6만 년 시절에도 짧다 그랬다.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가 이 삶을 길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삶이 향상으로 안내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부처님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죽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한평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짧은 것이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숨 한 번 안 뱉으면 그때 죽는 것이다.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늘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죽음을 놓치지 마라. 요렇게 부처님이 당부하는 말씀이 요 특별한 서술의 경전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하여간 첫 번째 수업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그래도 짚어봤어요. 저로서는 몇 달 전부터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상형처에서 사선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부모님들 들으시기에 많이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했고, 다음 주에는 이 특별한 서술을 포함하는 경전들 가운데 막지만 니까에 포함한 거 빼고 지난주 오늘 한 5가지 빼고 한 가지가 남았죠. 저기 무위상류따의 44가지 경전들을 통합해가지고, 근데 이 무위상류따는 분명히 그 수행의 왕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고, 말 그대로 그 탐진치의 멸진 이래가지고 열반과 동의어로 쓰이는 그 얘기인데, 사실 열반하고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무위 이러면은 이 출발점, 그 번뇌를 제거한, 그러니까 내적으로 개입하는 싼냐가 완전히 치유된 상태로의 탐진치의 멸진, 요 부분 출발점을 말한다면, 열반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시작과 출발과 완성이라는 그 양쪽 단계를 지칭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법회에서 좀 잘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기 가실 분 가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말씀 나누다가 이제 추석 지나고 만나고. 그렇구나, 정말. 활동을 하고 가시다. 그러셔요. 저기 가서 내리세요. 네. 추석들 정말 잘 보내십시오. 같이 인사합시다. 아니에요. 명절이 되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에서는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명절이면 가장 행복해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과도한 기대감하고 그 이전에 자기 내면에 우리가 말하는 이 까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명절날 그 기쁜 날 만나가지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약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행복을 만들지 못하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나타나거든요. 명절 지나면 꼭 형제간에 살인이 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잘 공부하시는 우리 과부님들께서는 늘 싹디 잘 하셔가지고, 때로 좀 속상함이 있어도 싹디 해서 이 속상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더 큰 괴로움이 있다 라는 부분 잘 기억하셔서 명절을 정말 명절답게 행복한 날로 보내시고, 명절 지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아침인데요. 네, 그러겠습니다.